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을 이어온 단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왕도, 거지도, 스님도, 장사꾼도 모두 이 한 문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발밑에 있느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찾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땀 흘리며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니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디 쓸까? 자식들이 뺏어가면 어쩌나? 병원비로 다 날아가면 어쩌나? 중년이 되니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여기가 쑤시고 내일은 또 저기가 아픕니다. 노년이 되니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좋다는 책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나? 요즘도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놓치고 사는 것 같고,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모든 방황을 끝내줄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사의 마당에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수행했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절을 하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밤늦게까지 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시기심도 듭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보면 부자들이 부럽습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오는 겁니까? 제자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 들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 땅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 그냥 땅입니다, 스승님. 그 땅 위에 무엇이 있느냐? 낙엽이 있고, 흙이 있고, 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깨달음을 찾아 멀리 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먼 길을 떠났다. 그러나 내가 찾던 것은 바로 내 발밑에 있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 낙엽을 보거라.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진다. 떨어질 때 낙엽은 괴로워하느냐? 슬퍼하느냐? 아니다. 그저 떨어질 뿐이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저 바람을 보거라. 바람은 동쪽에서 불다가 서쪽으로 간다. 바람은 나는 동쪽 바람이다.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며 괴로워하느냐? 아니다. 그저 흐를 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는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려 한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한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위로 흐르려 하지 않는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는 법이다. 땅 속으로 자라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제 본성대로 존재할 뿐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또한 내 본성대로 존재하면 그만이니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거라. 오늘도 해가 떴구나. 고맙구나. 그뿐이니라. 그게 다입니까?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왔구나. 고맙구나. 그뿐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내 발이 땅을 밟는구나. 땅이 나를 받쳐주는구나. 고맙구나. 그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너머 절을 찾아간다. 거기 가면 깨달음이 있을 거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스승을 찾아간다. 그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거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수행을 한다. 고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거라 믿는다. 낙엽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는다. 멀리 갈 필요가 없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찌합니까? 화가 나는 것을 보거라.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거라. 그저 보기만 하거라. 막으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보기만 하거라. 욕심이 생길 때는요,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거라. 아,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거라. 욕심이 나쁘다고 자책하지 말거라.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거라.
그것이 쌓이면 삶이 바뀌느니라.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다시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 그냥 있는 그대로면 되는구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니라.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자란다.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 올리고 햇빛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감정을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 화나면 화내도 되겠구나. 이것도 착각이니라.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감정을 보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니라. 화를 보되 화를 내지는 말거라. 욕심을 보되 욕심대로 행동하지는 말거라. 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구름이 가는 것을 보듯이 그저 보기만 하거라. 부처님께서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보거라. 돌은 무겁다. 그러나 물 속에 있으면 가볍게 느껴진다. 돌이 변한 것이 아니다. 물이 돌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보기만 하면 가벼워진다.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다. 너의 알아차림이 마음을 받쳐주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니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마을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만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겠느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장사꾼이 너를 속인다. 이럴 때 어찌하겠느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저 사람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괴롭구나. 이것이 첫 번째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 이웃이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린다. 이럴 때 어찌하겠느냐? 서운할 것 같습니다. 서운함을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말은 바람과 같다. 왔다가 간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셋째, 내 자식이 너를 무시한다.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한다. 이럴 때 어찌하겠느냐? 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내 자식도 아직 어리구나. 아직 삶을 모르는구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이것이 세 번째니라.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넷째, 내 몸이 아프다. 늙어서 이것저것 다 아프다. 이럴 때 어찌하겠느냐? 두려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네 번째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상대를 이해하려 하거라. 둘째, 진실은 변하지 않음을 믿거라. 셋째, 기다릴 줄 알 거라. 넷째,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거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겠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잊어라. 네, 스승님. 그렇다. 모두 잊어라. 기억하려 하지 말고, 지키려 하지 말고, 그저 살아라. 제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잊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니라. 애쓰지 말라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흐르느냐? 아니다. 그저 흐를 뿐이니라. 내 삶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제가 30년 동안 찾던 것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숨 쉬는 이 순간, 제가 걷는 이 땅, 제가 보는 이 하늘, 모든 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드디어 보았구나. 제자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난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왔습니까? 멀리 돌아온 것이 아니니라. 집에 돌아온 것이니라. 내가 태어난 곳으로,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이대로 살아라.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이미 내가 완전함을 믿고 그저 이대로 살아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겠느니라. 제자가 경청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하거라. 천천히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쉬거라. 그리고 생각하거라.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것이 아침 수행이니라. 낮에는 어찌합니까? 하루에 3번 잠시 멈추거라. 하던 일을 멈추고 23번 깊이 쉬거라. 그리고 묻거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것이 낮 수행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하거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거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저 보기만 하거라. 판단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저 보기만 하거라. 그리고 고맙다고 하거라. 오늘 하루 고마웠다. 이것이 저녁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거라. 하루 5분이면 된다. 그러나 매일 하거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거라. 스승님, 만약 깜빡하면 어찌합니까? 깜빡한 것을 알아차렸으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느니라. 자책하지 말거라.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꾸준함이 중요하니라. 하루 10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 한 번이라도 평생 하는 것이 낫느니라.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느니라. 첫째, 내가 찾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발밑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둘째,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말거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미 완전하니라. 셋째, 모든 감정을 그저 보거라. 막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저 보기만 하거라.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거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다섯째,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니라. 특별한 것을 찾지 말거라. 여섯째, 꾸준히 하거라. 잊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필요 없느니라. 다만 이대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곧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빌어주노라. 내 남은 생이 평화롭기를,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내 발걸음이 가볍기를 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깊은 평화와 안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 발밑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특별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